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아마 한 번씩은 경험은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회사에 뭐 이력서를 넣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어떤 사람? 물론 가장 그 회사에 맞는 기준이 다 있겠죠. 그 기준에 맞춰서 아마 사람을 뽑을 겁니다. 회사는요, 회사에서 이런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경력자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우선적으로 먼저 살필 것이고, 그리고 그 지원자의 뭐 어떤 자격증은 또 있는가라고 그런 것들도 요구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규정을 정해놓고 그런 인재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원 자격을 정하지 않고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뽑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혀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을 뽑히는 거죠. 그 어떤 업무를 맡기고 싶은데 이 업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쪽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뽑게 되면 일은 오히려 뭐 고사하고 회사에 유익이 되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는요, 직원 한 명을 뽑을 때 참 어떤 직원을 뽑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지만 그 회사가 원래의 취지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유익, 그런 어떤 이윤을 남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손해만 끼치는 사람, 회사에서 막 그 사람 뒤치다꺼리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뽑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는요, 월급을 주면 그 월급에 맞는 만큼의 어떤 이윤을 가져다 주기를 원하는 게 회사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도 아무나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회사의 사람 직원 뽑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의 모습과 연관시켜서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특별한 임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우리가 크게 쓰이든 작게 쓰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각자의 모양과 어떤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르겠지만 각자에게 맞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어떤 요구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마디로 딱 정리했을 때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다양한 이야기를 편지에 기록해 두었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고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젊은 디모데가 목회 현장에서 목회할 때에 네가 너의 연소함을 보이지 말고 네가 좀 강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권유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면서 키워 나오면서 가르쳐 주었던 거 기억해서 네가 그것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시대는요, 지금의 우리 시대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요, 일단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문명의 혜택, 문화의 어떤 발전된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제쳐뒀고요. 우리가 볼 때에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려웠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교리적인 체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면 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알고 다 거기에 귀담아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너무 유사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정통교단의 교육, 교리, 이런 교육들이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모두가 다 교회 같아요. 다 교회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요. 이단들 전부 다 교회 이름 달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단 가운데 절 이름 달고 있는데 봤습니까? 없어요. 다 교회 이름 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우리 정통교단의 어떤 보수신앙의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교회가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단교회에 들어가 놓고도 거기가 이단교회인지 이단인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에 내게 들은 바를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었던 거,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할 때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요, 바로 그 시대는 다른 어떤 교리적인 체계가, 어떤 책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이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는 들으면서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는요, 다른 어떤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다른 것을 어떤 우선적으로 두지 말고 나에게 배웠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러한 어떤 삶, 그러한 봉사,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오늘 언급하죠.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바울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비유로 들어서 설명했던 이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받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었죠. 세 부류의 사람. 첫 번째가 누구였습니까?
병사입니다. 병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쉽게 말하면 군인이죠. 군인의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인에 대해, 이 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자기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자기 생활은요, 군인에 비유했을 때에 이 군인으로서 군복무하는 공적인 직무 수행에 방해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사된 자는요, 사적인 일에 연루되어서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군인은요, 이미 소집이 되어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의 어떤 생활에 얽매이진 않죠.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맞추어 주인 그 직무에, 그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군대에 가 있는 친구가 내가 지금 군대에 있는 음식 먹기 싫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유병소 밖으로 나가가지고 햄버거 사 먹고 들어오고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나간과 동시에 바로 탈령 처리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죠? 군대에서 엄마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집에 가고 싶고 해갖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탈령이 되는 거죠. 저희들도 기억납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저도 강원도에 이제 있을 때에 우리 간부들이 그냥 농담 삼아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탈령하지 마라. 탈령하지 마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탈령을 만약에 내가 정신이 조금 못 가닥해서 탈령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탁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절대로 총 가지고 나가지 말 것. 그러면 제가 더 무거워진다. 두 번째, 절대로 무조건 너희들이 방향을 잘 알아서 남으로 내려갈 것.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 저희 부대가 통일전망대 이쪽에, 강원도 거진 이쪽에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와 있었는데, 전방에 철책에 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탈령을 한다고 도망을 갔는데, 탈령을 한 친구 만약에 5명이 탈령을 했으면 그 중에 3명은 철책에서 잡힌대요. 방향을 몰라가지고 휴전선 잡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너는 내려가려면 니는 남으로 내려가야지 왜 북으로 가려고 하느냐 해가지고 막 잡혀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 군인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군복무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휴가 나와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휴가 나와도 항상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보고를 해야 되고, 뭐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희 때는 다 일일이 보고하면서 그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요, 군사된 자는요, 사적인 일에 절대로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병사된 자는 무조건 자기 생활과 단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활을 아예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군사된 자로서 신분을 망각하게 하는 개인적인 삶을 단호하게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병사로 모집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차적으로는 이것은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국가를 의미하지만 군대 조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기서 병사를 모집한 자라고 할 때 물론 국가이지만 우리가 좀 더 좁게 보았을 때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군대는 이게 서열 조직이잖아요. 바로 상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군인은요, 자기 말보다 상관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상관이 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복종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군대 조직은요, 이 상명하복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조직이 군대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상관이 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바울이 이런 예를 들어줬는데, 오늘 우리를 군인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를 병사로 모집했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를 모집한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용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우리를 모집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군인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모집한 분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를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군인들이라고 하는 점을 알아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지와 열망에 부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요, 나의 삶, 내 생각, 내 판단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군사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경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경기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경기하는 자 이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여러 가지 스포츠가 많이 있어요. 지금 뭐 프로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아마추어 스포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스포츠들을 여러 가지 연상을 해볼 수 있지만 이 시대의 스포츠는 오늘날처럼 뭐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막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 경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올림픽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헬라 시대에 헬라의 문화 속에 있었던 이 올림픽 경기, 이런 경기들을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거든요. 열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와 관련되어서 거기서 경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법대로 경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게 되는 필연적인 결과를 언급함으로써 디모데에게 충성된 복음 사역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물론 경기를 잘해야 되겠죠. 아주 경기를 잘 치르고 월등한 실력을 갖추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월등한 실력과 함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기 규칙이에요. 스포츠의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그 스포츠에 만들어 놓은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하면 그는 아무리 승리를 해도 승리자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칙해가 승리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합니다. 법대로 경기해야지만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3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한 마라톤 경기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기하면 다른 단거리 100m, 200m 달리기 할 때는 몇몇 선수, 한 레인에 한 8명 선수가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마라톤은 한 8명 이렇게 출발하지 않죠. 혹시 마라톤 경기 출발할 때를 보셨나요? 수백 명이 모여 출발을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는 거죠. 그냥 나도 이게 한번 참가해봤다 이런 뜻으로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근데 2013년 영국에 있었던 이 마라톤 경기에는 수천 명이 모여서 경기를 했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 앞에 진짜 경기 선수들은요, 앞부분에 한 몇 줄에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참가에 의의를 두었다, 아니면 그냥 들러리처럼 놀러 갔다, 이런 어떤 느낌인 거죠. 여하튼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출발을 해서 경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경우냐 하니까 1등으로 들어온 선수 있잖아요. 1등으로 들어온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2등부터 해가 모든 선수들, 골인 지점에 골인했던 모든 선수들, 그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수백 명인지 수십 명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선수들은 다 실격 처리를 당합니다. 웃기잖아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왜 1등만 뽑히고 나머지는 다 실격이 됐지? 라고 하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이 1등한 선수가 월등한 실력을 가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를 하면 이제 메인 스타디움에서 돌고 도로로 나가잖아요. 도로로 나가서 달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1등으로 달리는 이 선수와 2그룹에 있는 선수의 거리 차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났던 거예요. 많이 나다 보니까 1등 선수는 1등대로 막 달리고 2등 선수부터 2등 그룹을 이루었던 몇몇 선수, 2등, 3등, 4등, 5등 이런 선수들이 함께 모여가 달리는데, 그 중에서도 선두에 있는 2등 선수가 달리다가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마라톤 경기가 있는 그 코스로 가는 게 아니라 혼자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선수는 1등 선수는 저 앞에 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모르는 거예요. 2등 선수가 막 달리고 있으니까 2등 선수가 원래 길에서 왼쪽으로 틀어가지고 가니까 3등 선수는 그거 아닌데 하고 간 게 아니라 무조건 선수만 보고 달린 거죠. 그리고 2등 선수의 등만 보고 갔기 때문에 3등은 2등 보고 4등은 3등 보고 5등은 4등 보고 이런 식으로 달린 거예요. 다 꼬리내서 다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코스 이탈 해가지고 저는 다 실격 처리된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규칙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게 또 영국에서 마라톤이 참 재밌는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 있었어요. 올해에 영국에서 벌어졌던 이 마라톤인데 이 마라톤은 그냥 마라톤이 아니라 울트라 마라톤이래요. 이름이. 울트라 마라톤이라서 길이가 훨씬 길어요. 그래 뭐 어떤 울트라 경기 같은 경우는 뭐 100km를 달리는 것도 있고 그 이상을 달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국에서 올해 벌어졌던 이 마라톤 경기는요, 울트라 마라톤 경기는 이 42.195km가 아니라 거기에 약 2배 정도인 80km를 달리는 그러한 경기였어요. 근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골이 나잖아요. 그래서 1등, 2등, 3등 상을 주잖아요. 3등 선수가 갑자기 실격을 당합니다. 실격을 당했는데 실격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4등, 5등 했던 친구가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선수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3등이 실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고를 했냐니까 80km다 보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이제 인적이 드문 곳을 이제 달리게 되잖아요. 인적이 드문 곳을 달리면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앞뒤 따라오는 선수가 없다고 갑자기 차를 세워가지고 한 4km 정도를 차를 타고 이동한 거예요. 차를 타고 이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골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누가 봐가지고 저 선수 이렇게 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 3등 했던 선수가 실격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운동하는 선수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이 규칙에 어긋나면 아무리 내가 빨리 들어와도 실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가자의 그 영광의 그 관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에 비유한 이 병사와 경기자, 이 경기자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죠. 병사는요, 모집한 사람, 즉 상관의 말이 기준이고 경기하는 사람에게는요, 경기 규칙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일꾼들인 우리들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라고 부탁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농부의 예를 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수고하는 농부는요,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땀 흘리는 농부의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계절에 따라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죠. 농부가 일하는 목적은요, 곡식을 얻는 거예요. 추수하기 위한 것이죠. 만약 농부가 아무런 곡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1년 동안 했던 모든 수고는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곡식을 얻기 위해 수고로움을 자체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존재이죠. 바울은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열심히 일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그런 복음 증거의 사명을 기억해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힘쓰고 애쓴다라고 한다면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수고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씨 뿌리고 그것을 가꾸으면 농부가 나중에 추수 때에 결실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실의 때에 우리에게 큰 열매의 상급으로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비지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그 뿌린 말씀으로 변화된 영적 열매, 곧 천국에서 주어질 귀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농부처럼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자세는 다름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충성이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거든요. 디모데는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 했을 때에 디모데는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디모데는 잘 알았을 겁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요, 병사와 경기자 그리고 농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럼 일단 앞에 병사와 경기하는 자를 먼저 예를 들었을 때 병사와 경기하는 자가 상관의 말과 경기 규칙에 따라 움직이듯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바라며 수고하듯이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기다리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디모데는 그것을 듣고 이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말하기는 쉽잖아요. 우리가 이게 병사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분에게, 불러준 자에게 우리가 충성을 하고 그의 말들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경기자는 경기 규칙을 지켜야 되고, 농부는 수고하고 애쓸 때에 그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이야기, 이것이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서 그것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냐면요,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절제와 수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절제와 수고를 오늘 본문에서 다른 말로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그거예요. 군사가, 병사된 자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내 의지를 죽이고 상관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있잖아요. 인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상관이 말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다 해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받아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극상이 되어버리죠. 그래 되면 군복무가 더 늘어납니다. 영창을 가게 되면, 영창은 군복무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경기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가장 지금 인기 있는 스포츠가 야구잖아요. 프로야구 선수가 요즘 계속해서 시비가 있는 게 심판진의 이게 논란, 이 이야기 많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잠깐 이게 야구볼을 보면서 막 투수는 투수대로 화가 나고 타자는 타자대로 화가 나요. 스트라이크 존이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화를 내더라고. 만약에 스트라이크 존, 나는 이게 볼이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이 스트라이크 불러가서 내가 삼진아웃 당했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렇다 해가 주먹으로 아니면 방망이로 심판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장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손을 댔다. 이건 퇴장 정도가 아니에요. 영구 제명됩니다. 다시는 야구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억울하다 생각이 들어도 참아야 되는 거죠.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절제와 수고가 필요한데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3절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이 세 가지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세 가지 직업의 공통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 직업 모두가 다 분명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결과. 병사는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냐니까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하는 사람은요, 승리자의 관이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그 관을 받게 될 것이고, 농부는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 모두가 다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내하고 수고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주실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군사처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행함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농부처럼 최선을 다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